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근데 애굽에는 양식을 많이 저장해 놓았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사러 갔다가 알고 봤더니 그 양식을 주관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은 13년 전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갔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사정도 모르고 애굽의 양식을 살아갔던 그들이 요셉이 총리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내려서 살라 해서 70명의 가족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430년이 지났을 때 70명 내려갔던 이 야곱의 가족이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애굽 안에서 많은 인구를 형성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해랍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박해했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즉석에서 죽여버리도록, 딸은 살려놓아서 뭐 심부름 시키고 잔일을 시키지만 아들을 남겨주면 뭔가 이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에 대적하고 애굽의 반기를 들 것 같으니까 아들을 아예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자 모세를 그들에게 내려보냈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처음 이끌어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라라고 사명을 주어서 모세를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을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애굽 왕 바로가 듣지 않죠. 듣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더 강제 중노동을 더 험하게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돼요. 가지가지 희한한 재앙들을 내리게 되고 그 재앙 가운데 가장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에서 첫 태생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의 첫 자식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거예요. 집집마다 첫 태생이 다 죽는 끔찍한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결국 애굽 왕 바로는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홍해 바닷가에 이르게 됐어요. 바다가 앞을 막아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다의 발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에 뒤에 보니까 마음이 변한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다시 잡혀서 끌려가든지 칼에 죽든지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게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여기서 개 죽음 당하게 하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아우성 소리를 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온 백성이 지금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맞아 죽든지 모두 죽음의 공포에 떨어서 아우성치며 원망하며 난리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는 말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모세가 가만히 있으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모세가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한 이 말은 모세의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원망하는 그들의 어떤 원망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변명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한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냐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다. 모세가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이 믿음의 말의 의미를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이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바보죠. 그렇죠?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의 바탕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믿음의 말이고 그 가만히 있으라는 믿음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자,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모세는 어떤 믿음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 믿음의 첫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가 만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내려온 그 근거, 모세가 애굽에 내려온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라 할 때
뭐 하러 가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그 사명을 주어서 애굽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그 생각과 마음 안에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 생각이, 그 믿음이 바로 그 모세 안에 굳건히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서 백성 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가 거부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의 쓸데없이 바로의 비위를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더 고생하고 우리를 노동을 더 험하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끔찍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려만 끓고 뒤는 애국 군대에 쫓아와서 모든 백성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도 흔들지 않고 이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도 틀림없이 완성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오늘 내가 만난 삶의 현실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혀 사는 생활입니다. 내 눈으로 보여. 내 병든 몸이 보이고 경제가 어려운 것 보이고 모든 것이 안 되고 풀려지지 않는 것이 보여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마음에 걱정되고 육신의 삶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 현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현실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지만 이 성경의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성도는 내 삶의 현실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내 발을 가는 발걸음을 막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내 삶은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는 몸이 아파서 병이 낫자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지금 나오는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끌려가거나 현실에 밀려가는 그런 믿음에서 한 단계 성숙하여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담대하고 언제든지 소망 있고 언제든지 주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좀 담고 또 우리 머리에 좀 암기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참 좋은 말씀이다. 읽다 보면 참 좋은 말씀이 나오죠.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 외우세요. 그 말씀은 마음에 늘 품으세요. 그러시면 우리가 삶의 현실이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부딪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떠올려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왔던 걱정도 두려움도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리틀망 주일학교 교육에 여러 가지만 있지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육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암기하도록 교육하는 게 좋습니다. 커서 외운 것은 잘 쉽게 잊어버려요. 어른 돼서 외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어릴 때 암기했던 것은 평생 남아있어요. 어릴 때 하도 기억력 암기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자라나는 중고등부 또 초등부 요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들 축복될 말씀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자꾸 암기해서 훈련해서 암기해 가지고 그 있으면 그 말씀을 평생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말씀들이 기억나고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부르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배짱이 좋아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허풍 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런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겁니다. 믿음이란 어떤 현실적인 상황, 어떤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아우성치고 포기하는 이런 삶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의 믿음이 있어서 항상 소망을 갖고 우리가 만나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모든 것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믿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이 되셔서 그 말씀 때문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방하거나 방해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막거나 하나님을 방해할 존재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방해를 많이 받고 또 본인의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따라서 믿음이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또 한 가지 믿음은 내가 만난 오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원래 믿음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맡긴다, 의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도할 때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고백해요. 그 믿습니다는 여러분의 고백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맡깁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소창희 집사님이 어머님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왜 그렇죠? 이 모든 병치료를 의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의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건 금식 좀 하셔야 됩니다. 금식해도 죽을 드셔야 됩니다. 죽을 먹고 입원해야 됩니다. 입원하고 주사 맞아야 됩니다. 주사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점, 저녁 19, 30분 내에 약 드셔야 됩니다. 약을 먹어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뭡니까? 맡겼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간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겨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병원 가서 의사 시키는 대로는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의사를 믿는 그러한 믿음만큼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훨씬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 많은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텐데, 의사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맡기지 못했다는 거죠. 말로는 믿습니다지만 진짜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말은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위기 상황을, 이 죽음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분 해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으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참 믿음이 좋은데, 입으로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아멘도 잘하고 믿습니다 합니다. 찬양할 때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서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맡겨도 괜찮다.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기 위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보여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신뢰가 가게 되고, 하나님의 신뢰가 생기면 무슨 문제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내가 아파하지 말고 내가 해결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참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풀고 해결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을 믿고 당신에게 삶을 모두를 맡겨 의지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또는 그 하나님께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서 맡긴 것을 제대로 책임져 주지 못한 경우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걸 경험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보냄받을 때 그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80살. 80살이었지만 그의 삶은 80세가 되기까지 그의 삶을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살까지 살았는데 결국 40살 때 살인자가 돼서 도망쳐 나와야 됐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 이드로 그 딸을 만나 결혼했는데 40년 동안 처갓집 목동 노릇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80 먹도록 자기 양 한 마리 갖지 못해서 자기 집 한 채 없이 장인의 집에서 머슴처럼 목동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자신감이 있게끔 있으며 그런 사람이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런 실패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엄청난 일을 맡기면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요. 나는 출입도 제대로 할지 모릅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할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이, 난 나이가 85대 아직까지 저같이 머슴처럼 이렇게 목동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를 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내가 해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시킵니다. 너 한번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지난 40년 동안 양칠 때 치는 양치의 목동의 지팡이인데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자기 눈앞에서. 다시 잡아라. 뱀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번에 네 손을 한번 품속에 넣었다 빼봐라. 손을 품에 넣었다 빼더니 멀쩡했던 손이 문둥병이 온 손에 가득해. 살이 썩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시 한번 넣었다 빼봐라. 다시 넣었다 빼더니 깨끗해졌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간 거죠. 믿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애굽에 내려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까 10가지 재앙 말씀했어요. 그것도 모세가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너 가면 10가지 이렇게 해라 계시받고 어떤 계획을 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갔어요. 문제 만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선포해라. 그 10가지 재앙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것뿐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고 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믿고 나니까 그분 앞에 맡겨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 요즘 어떤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다 맡기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우리의 믿음이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상황, 애굽에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여기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에서 빠져갈 수 있는 어떤 것을, 어떤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재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너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꾸 내가 내 실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경험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많은데, 내가 돈도 좀 있는데, 이것 갖고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예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해요. 뭐가 있다고 하니까 의지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 3장 봤어요. 어제 본 2장, 오늘 3장의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군마를 의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가진 재물과 너희가 가진 군대력을 믿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식적인 껍데기 뿌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다 의지해서 맡기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100%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사람.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다가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할 수 있어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마디로 단순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진 겁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이거 나는 못해, 하나님 앞에 맡게 돼.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대답 내는 거,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 항상 이 대답, 나는 못해,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 대답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동안 그만큼 문제는 심각해지고 우리는 더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12회를 혈중하였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 말씀대로 그 여인이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혈류병에 걸려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그 돈 가지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병을 고쳐보려고 가진 돈 갖고 많은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 봤는데 결과는 뭐냐? 돈은 다 없어져 버렸고 고통만 받았고 병은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돈 떨어지니까 더 이상 찾아볼 의사도 없고 더 이상 할 돈도 없고 다 바닥났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그 일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 찾아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 여인에게 여전히 돈이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 옷자락 안 만졌을 거예요. 그 돈 갖고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니까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상황 보십시오. 그들이 이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뭐 홍해의 바다를 헤엄쳐 건널 만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뒤쫓아 애국분들을 맞싸워 애국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전투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여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의 오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오직이 영어로 뭡니까? only.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게 믿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오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받지 못한대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우리 믿음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딴짓해요. 믿음이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오직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안 돼. 이 바꾸는 것이 믿음의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오직의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를 자꾸 영으로 만들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알고 봤더니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데 내가 별것 아니네. 내가 이것밖에 아니구나. 자꾸 이걸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믿음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해결을 찾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면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이 지금 뭔가 끌어안고 문제를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해보려는 그런 열심과 노력도 그것을 빨리 중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나오는 것 믿음이에요.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잘못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막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 모양이냐? 야단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손들고 나가면,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며 해결해 주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엄중한 상황, 200만 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라고 외쳤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되셔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혜,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다른 길이 없다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전부 구원해 주셨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주셔서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믿는 참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해주시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